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7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성막을 봉헌하는 이러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막을 봉헌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임재를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또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동행하심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는 항상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이스라엘 공동체 위에 항상 역사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이들은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오늘 이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 성막 봉헌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성막 봉헌식을 행하면서 이제 오늘 모세가 성막을 세우는 일을 다 끝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성막에 기름을 바릅니다. 그래서 거룩히 구별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에게도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하는 날. 그러니까 성막 봉헌식은 성막에 있는 모든 것을 거룩히 구별하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약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의 성막은 나중에 성전으로 지어졌고,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성전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거듭나게 한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우리는 형성합니다. 섬김의 교회 하면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러므로 하나님이 엄격히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유는 오늘 이 성막을 구별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구별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이들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오늘도 꼭 기억합시다. 우리 섬김의 교회 교우들, 가장 최소 단위인 가정교회, 우리가 오늘 정말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와 주님이 늘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주십니다. 이것을 잘 누리는 방법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계속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여러분과 제가 순종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 임재해 계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체험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나자 이날 12지파의 지휘관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이들이 자발적으로 드린 헌물은 수레 6대, 그리고 수레를 끄는 소 12마리,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수레는 2지파에서 하나씩, 그리고 소는 1지파에 1마리씩, 이렇게 해서 이들은 자원해서 또 한 마음이 돼서 이렇게 헌신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휘관으로서 본을 보였던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늘 우리 속에 임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성막 이것을 봉헌하면서 그곳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언제나 그들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들은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휘관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들을 헤아려 보아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그리고 오늘 지휘관들처럼 자원하여서 그리고 다 같이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있어서 이러한 모습들이 딴 사람에게 본이 됐던 것처럼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자녀들이 본을 받는 그리고 이렇게 지휘관들이 섬김의 본이 됐던 것처럼 교회의 중직자들이 섬김의 본이 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다 본을 받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지휘관들이 드렸던 수레 6대 그리고 12마리의 그 소를 모세는 받아 레위인에게 줍니다. 그런데 모세는 무조건 레위인에게 있어서 세 자손,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 이래서 그냥 2대 그리고 소 4마리씩 이렇게 공평하게 나눈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어디가 필요한 곳인지 이곳이 필요한 곳에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제일 많이 받아야 될 곳이 있었습니다. 제일 많이 받아야 될 곳은 므라리 자손이었습니다. 여러분, 므라리 자손은 왜 많이 받아야 되냐면 성막의 골격들을 나르는 나무와 그리고 금속들을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무거운 것이 많았습니다. 부피가 컸고 무거운 것. 그러므로 이들에게 수레 4대를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소 8마리를 이렇게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그 다음 게르손 자손 성막의 외부를 항상 이렇게 관리하는 이들, 운반하는 이들에게 수레 2대와 그리고 소 4마리를 주게 됩니다. 이게 다 없어졌습니다. 고앗 자손은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앗 자손은 가장 중요한 지성물들을 움직였습니다. 그것을 운반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 매가지고 운반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요즘 세상은 무조건 공평하고 그리고 무조건 평준화시켜서 동일하게 나눠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큰 필요도 없는 걸 무조건 공평하게 나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필요 없는 사람은 안 받는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은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은 더 많이 받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원리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자꾸 남들보다 많이 가지려고 하고 받으려고 하고 이런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먼저 필요한 자가 누군가를 항상 보고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양보를 하고
그리고 내가 안 받아도 되면 받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꼭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공동체, 꼭 사람들의 필요를 관찰하고 그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러한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고 우리 섬김의 교회는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0절 11절에 가면 이제 제단 봉헌을 위하여 제단의 제물을 드리는 일들이 이제 12일 동안 이루어집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한 지파씩 이렇게 한 지휘관들이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리도록 합니다. 질서 있게, 그리고 모두 다 한 마음이 돼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합니다. 자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이렇게 늘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은 자원함으로, 그리고 한 마음으로, 누가 시켜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한 날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 봅니다. 7장 1절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여기 장막 동그라미입니다. 이건 성막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막입니다. 그것에 기름을 발라, 그것은 성막이죠. 장막이 기름을 발라 이랬습니다. 기름을 발랐다. 거기 기름의 동그라미입니다. 거룩히 구별하고 동그라미입니다. 자, 기름을 바르는 목적이 뭡니까? 거룩히 구별하려고. 또 그 모든 기구와 그 성막에 필요한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제단에 필요한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또 기름의 동그라미입니다.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랬어요. 거룩히 구별 동그라미입니다. 오늘 성막 봉헌식은 이와 같이 성막과 거기에 필요한 모든 부속물을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는 날입니다. 성막,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 거룩히 구별하되 기름을 발랐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신약을 살아갑니다. 구약의 성막은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성전이 됐고, 그 다음에 수르바벨 시대에 수르바벨 성전이 됐고,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됐고, 그 성전은 무너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성전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전 대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그러한 믿는 자들에게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3장 16절과 6장 19절 20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자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게 하나님이 구별했습니다. 뭘로 우리를 구별했을까요? 여기 기름으로 구별했는데, 거룩히 구별했는데, 신약시대는 성령으로 거룩히 구별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믿는 자들에게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예수를 믿는다, 그것은 곧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는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를 주, 나의 구원자시며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듭니다.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믿는다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이러한 자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구성원들처럼 늘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더 체험할 수 있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인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동행해 주심을 체험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이것이 성막을 봉헌하는 날, 거룩히 구별하는 날, 여러분과 저를 성령으로 거룩히 구별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 자, 그 다음 2절입니다.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줄칩니다. 이스라엘 지휘관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다. 자, 여러분 12지파의 각 지휘관들이 먼저 본을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공동체와 동행하시는 이러한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지휘관들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구성원들은 그것을 늘 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임재하신 그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들이 감사함으로 헌신의 본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성김의 교우들이요, 또한 모든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은 섬김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이지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언제나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임재해 주시고 그들과 동행해 주셨던 그 하나님,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완성케 하시고 이제 봉헌식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지금까지 내려주신 그것들을 이들은 감사합니다. 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들을 항상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헤아려가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로 헌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없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이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리니라. 장막 앞에 딱 드립니다. 이것은 자원에서 드렸습니다. 이들은 한마음이 돼서 둘이 하나의 수레를, 그리고 소 1마리씩, 이들은 이렇게 오늘 한마음으로 그리고 균등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자원에서 해야 됩니다. 뭐 받고? 은혜 받고. 그래서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고 받은 은혜로 헌신하되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지휘관들이 이렇게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헌물입니다,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레위인에게 주라는 거예요.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각기 직임대로 줄치고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회막 봉사 동그라미입니다. 그러면 지휘관들이 이것을 드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회막 봉사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회막 봉사를 위해서 이것이 필요합니까? 회막이 언제나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회막을 접고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서면 이들은 그곳에 또다시 성막을 쳐야 됐습니다. 이 회막 봉사를 위해서 쓰게 하라. 각기 직임대로 이랬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 목적대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자, 레위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러니까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거기 줄칩니다. 주었으니 모세가 뭐합니까?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모습은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또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는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고 들은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은혜를 누리는 이러한 모습을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어떻게 주었나 봅시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줄칩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다. 자, 게르손 자손은 성막 외부의 곳을 그들은 운송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습니다. 무라리 자손에게는 줄칩니다. 그들의 직임대로 아까 7절도 그들의 직임대로 줄치고, 그러면 아까 5절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는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각기 직임대로 수레 넷과, 무라리 자손의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했다. 자, 이 모든 수레와 그리고 소는 이다말이 감독자입니다. 감독자를 딱 세워 주었습니다. 그 다음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거기 줄칩니다.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않았다. 그러면 왜 안 줬을까요?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들의 각기 직임대로예요. 그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이들은 지성물을 날라서 다 어깨에 메고 날라야 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수레가 6대 있고 소가 12마리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 교회에서 이것을 분배하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세상적으로 물들어 있는 우리들의 삶이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자기에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교회,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교회, 여러분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려면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보다는 남의 필요를 유심히 관찰해야 됩니다. 모세, 게르손 자손에게는 2대 소 4마리,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대 소 8마리,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않았다. 이렇게 필요를 따라 각기 직임대로 나눠주는 이러한 모습.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유심히 남들을 관찰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 가족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합시다. 기도를 통하여 먼저 필요를 채워줍시다. 그리고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은 꼭 가족들의 필요를 채워줍시다. 더 나갑니다. 우리 구역, 우리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돈 들이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필요를 채워주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 나눠주는,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역사가 꼭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섬김의 교회 교우들, 이들이 주일날마다 모일 때마다, 공동체가 언제나 모일 때마다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정말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주님이 계신 곳이다, 오늘도 주님이 은혜를 내려주셨다,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10절입니다. 10절 11절.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제단에 기름을 발랐다. 특히 제단을 말합니다.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거기 줄칩니다.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목적은 제단의 봉헌입니다. 이제 아까는 성막 세우는 것이 끝났고, 그리고 성막에 기름을 바르고 성막에 그 필요한 물건들 거기에 기름을 발랐죠. 그런데 이제는 제단입니다. 제단에도 분명히 기름을 발랐습니다. 1절에 보면 제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단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아까는 어디에 드렸습니까? 3절 마지막에 보면 그 헌물은 장막 앞에 드렸습니다. 이 헌물은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제단의 봉헌물은 내일 이제 보겠지만, 자, 오늘 말씀드린 것과 좀 다르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봉헌물들을, 그러므로 이제 제단의 봉헌물들을 12지파가 매일 드림으로 12일 동안 이렇게 드려지는 모습들이 내일 말씀에 등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나갑니다. 여러분과 저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섬김의 교회, 교회는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거듭난 사람들. 이제 우리는 이 구별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면서 구별된 죄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주님이 우리 속에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지휘관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감사하면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꼭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음성이 모세에게는 늘 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지휘관들은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 그리고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고는 오늘 이 기쁜 날 성막 봉헌식에 이들은 자발적으로 헌물을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이들은 그리고 한 마음으로 이들은 균등하게 헌신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필요를 따라 이렇게 헌신합니다. 그래서 성전 봉사를 위해서, 회막 봉사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목적이시 꼭 필요한 곳에 여러분과 저희의 섬김이 오늘 가족 식구들에게 꼭 필요한 곳에 섬김이 꼭 있는 한날, 영적으로 육적으로 오늘 이 시간 이거 끝나면 가족 식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의 필요를 놓고 영육간의 필요를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달라고 꼭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채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섬김의 본이 되주십시오. 세 번째, 오늘 우리는 이들이 나누는 모습을 봅니다.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제 우리도 마음을 비웁시다. 욕심을 좀 내려놓읍시다. 예수님처럼 모든 걸 다 주었던 그처럼 언제나 나보다는 남을 생각하면서 나눔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필요한 자에게는 많은 것이, 그 다음 어떤 필요 없는 사람은 고아자손처럼 받지 않는 이러한 모습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갑시다. 정말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형제들끼리 모였을 때도 더 많이 남들을 배려하면서 주고 나누는, 나는 안 가져도 남들을 더 베풀어주는 이러한 모습이 있는, 꼭 섬김이 있는 명절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갑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이들은 한마음이 되어서 자원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러한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눔이 있는 그곳에 오늘 꼭 나눔이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 하나님, 우리는 성전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은혜를 누리려면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 믿사오니, 오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구별됐다는 사실,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사실 꼭 확신하면서 우리의 정체성 꼭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지휘관들처럼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균등하게 한마음이 돼서 섬기는 모습이 있대. 우리 공동체의 필요를 보고 필요를 채워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우리 섬김의 교우들에게,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늘 오늘 지휘관들이 섬김의 본이 됐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러한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꼭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필요 없는 사람은 스스로 받지 않으려고 하면서 서운해하지 않고 다툼이 없고 욕심이 없는 서로의 섬김이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훈련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들은 다시 번제단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나갑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도 늘 자원하여 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되 모세처럼 이 공동체처럼 우리도 순종하는 삶이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